이 분노는 그러면 어떤 원인들로 일어나게 될까요? 이 분노는 우리가 이 책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상처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언제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까요? 특히나 모욕이나 무시를 당했을 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내가 나를 아주 높게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그 수치심이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욕감으로 인해 이성을 잃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계속해서 이러한 모욕과 이런 상처들을 받으면 결국 터지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 주는 행동과 말들은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안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폭발하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또 무서운 일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또 여러 우리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분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인격적인 상처를 받을 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권위와 견해가 더 옳고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로 이어졌을 때 크게 상처받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특별히 폭력적인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일상에서 분노는 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말이 더 큰 분노와 상처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방의 인격을 아주 짓밟아버리는 그런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라가, 즉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형제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이 상대방이 받는 고통은 크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로 짓는 이 분노, 죄는 아주 크다는 것이죠. 화를 참지 못해서 부주의하게 뱉은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라는 사람을 아시는가요? 이 신창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가난해서 육성예비를 제때 내지 못했는데 그때 화가 난 담임 선생님이 자신에게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것이 자신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멸시에 찬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마음에 꽂히면 인격이 찢기고 그리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쓰라린 말 한마디는 쓴뿌리가 되어서 복수심과 더 큰 분노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따르면 이 분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따르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표적인 예를 모세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따르면 모세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나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나 불평불만 많고 말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해왔지 않습니까?
이를 생각하면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도 딱 한 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따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실 물이 없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리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때 아주 지금까지 눌러왔던 분노가 이때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냈던지 백성들에게 그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모세는 반석을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치면서 이제 분노하고 반석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폭발시켰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물은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워진 지도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지만 그 지도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일순간 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사건은 분노의 감정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분노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없었다면 성경에서 분노했던 모세, 다윗, 또 예수님과 하나님도 분노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이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열매인 분노보다는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열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